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성실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너희 두고와 성령의 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왜 자꾸 신앙생활이 실패할까요?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꼬집으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건 육체입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니까 그 뭐가 있냐면 이 혼도 우리가 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그것을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이 지성적으로 육체는 보이지만 혼은 지성, 바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자기의 결심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로 혼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은 무엇이냐면요,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살지만 어떻게 살아요?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고, 다음에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결정을 해요?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바뀌는, 성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어떤 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성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몸이 와서 대신 짊어져야 우리가 그 죄가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서 언제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결심과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도와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존재를 보면요, 첫 번째 영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사들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 수하의 타락한 천사들이 또 악령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유한하게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살아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육체가 없어지는 날, 그러니까 숨을 끊는 날, 그날을 딱 되면 뭐가 되면 이 제약되고 있었던 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영을 다 보게 됩니다. 모든 영적 세계를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가 어떻게 되고 지금 마귀가 따라서 나중에 그 한시적으로 그 시간 후에는 마귀가 지옥 갈 때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그때는 알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믿는 사람이 안 믿든지 다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때 되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심성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내 인생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예전에 어떤 영화 중에 이제 그 어렵게 된 그 주인공이 그 자기 아들 손잡고 교회 갑니다.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가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성가대가 뒤에 성가대가 딱 그 앞에 아주 이제 메인 싱어 그 뭐라 그러죠? 앞에 나와서 하는 분, 그 이제 그분 하나 있고 뒤에서 성가대들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바다가 막혔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를 이 바다를 가르치지 마시고, 그러면 앞에 싱어가 혼자 하는 솔로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 함께 헤엄쳐 건너가 주세요. 아멘.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 앞에 아주 태산 같은 앞에 산이 앞에 막혀 있어요. 우리 가는 길 앞에 이 태산이 막혀 있어요. 이 산을 부수지 마시고 없애지 마시고 앞에 솔로가 다시 노래합니다. 함께 넘어가 주세요.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세요.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아주 성격이 고약해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산도 그 바다도 내 앞에 막고 있는 바다까지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건널 힘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산을 넘는 힘을 만드십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주위에서 계속 보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점점 인내하는 힘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넓어져요. 성격이 급한 게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더 급하고 악해져 버려요. 각박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붙듯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쩔지 모르고 막 흥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올 때는 그보다는 조금 나아집니다. 인간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으로서는 분명히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거룩해져는 성격으로 바뀝니다. 근데 참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신학을 배웠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걸 중요시하지 않아요. 이 성화라는 과정이 여러 가지 칭의 여러 가지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9가지 단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가 아닙니다. 온전히 다 성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장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을 가르치지 못해갖고 우리가 100년, 몇십 년, 30년, 40년 믿어도 겉만, 말로만 유창해지고 좀 능숙해졌죠. 그 속에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쩌면 더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다 자기 욕심을 온전함으로 더 큰 걸 바라게 됐어요.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교회들이 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헌금을 많이 하고 저 마음껏 많이 한 사람은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별을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는 비록 작지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께 아랜다고 불러줘요. 그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사람한테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물을 한 사람들을 그 주보에다 쓰고 또 앞에서 이 공예배에서도 그 사람들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간절한데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 내 물질의 크기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준다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한다면 지금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클수록, 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커지면 커질수록요, 참 그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전 대우받던 분들,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다 그래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그분들을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대래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좀 대우받으면 어떨까요? 그런 분들이 더 높임을 받으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와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전에도 늘 이 똑같은 바닥에서 똑같이 설교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니까. 위치만 다른 거지 내가 높은 낮이가 있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니까 더 높여주고, 아닙니다. 다 자기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앉아서 잘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말씀 전하고 여기서 능력 베풀고 더 멋있어 보이죠? 저 괜찮아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저도 여기서 진짜 힘을 다해 진짜 목숨 다해서 준비해왔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왔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 본분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거기에 칭하,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절대로 존경을 하지만 그렇게 높이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들을 다 망쳐놓습니다. 초심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다들 변할까? 높임을 받아서 그래요. 부유함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 욕심은 점점 그렇게 나갑니다. 옛날에 은나라에, 아주 중국의 큰 나라였었는데, 하루는 외국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온 그 사절이 선물을 주고 왔어요. 무슨 선물을 주는? 왕하고 왕비에게 아주 좋은 금수저, 아주 상아로 만든 아주 그 수저와 젓가락을 선물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보고 그 재상이었던 그 재상이 그걸 받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왜 저 상아로 된 저 금수저 젓가락을 받았는데 뭘 갖고 왜 망합니까? 봐라. 저렇게 값비싼 아주 보물 같은 수저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사람은 그릇을 그냥 일반 그릇을 안 할 거다. 금그릇을 할 것이다. 또 금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 속에 담기는 그 음식물이 보통 음식을 담는 게 아니라 산의 진미를 담을 거다. 그리고 그런 산의 진미 그런 걸 먹는 사람들은 그 비싼 음식들을 먹는 사람은 또 자는 것, 궁궐도 아주 화려해질 것이다. 그리고 낙향해 버렸어요. 근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되어서 그 은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사람 욕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알고 이 견디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무방비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이 그냥 당하면서 마귀는 누굴 공격할까요? 누굴 공격해요? 이 믿음 같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밥이에요.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밥이라니까 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밥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복신앙을 얘기하는데 우리 저 한국교회 얼마나 기복신앙이 심해요. 저는 기복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믿는다고요? 안 해요.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을 이용한 내 일생이 잘되게 하기 위한 아주 그런 복만 받으려는 세상의 복만 받으는 아주 기복 미신이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팽팽합니까? 그건 이미 마귀의 밥입니다. 암만 앞에 나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미 마귀의 밥이죠. 누굴 공격할까요? 바로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같이 너에게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마귀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마귀는요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 머리가 좋아요. 우린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치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 마귀를 하나님은 왜 안 없애고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에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까 같은 장애물로 놔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유혹의 마음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과정에서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분이요, 어느 목사님이 한번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들 이 세상에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냐? 자기가 딱 한 가지 방법을 알았대요. 뭐라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된대요. 마귀를 아주 몰아버리면 된대요.
말 같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오늘 말대로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그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 싸울 때 보면 어떤 센 군대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이쪽에서 거기에 합당한 센 군대를 보냅니다. 좀 약한 데는 약한 만큼에 보냅니다. 그거보다 조금 세게. 그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해요? 귀신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 특히 천국에 가려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가 파송한, 마귀가 보내준 귀신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신학도 그렇습니다. 이 귀신의 존재에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요, 오늘도 이따 나중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새 자매가 왔는데 내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준비한 게 이 귀신에 대한 거 하거든요. 못 이길 텐데. 못 이길 텐데.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 자신으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귀신 쫓는 목사입니다. 저는 귀신도 봤지만 너무나 추악해서 못 보게 했지만 귀신 쫓는 목사예요. 내가 쫓는 게 아니라, 제가 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지금 저렇게 체격이 좋은 우리 전재민 집사 같은 경우에도 눈을 가리고 하임이랑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하임이가 이겨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귀신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요, 세상에서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무슨 전설의 고향이야? 그거는 미신이야. 이렇게 터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세상에 무슨 귀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어요.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쫓지 아니하면 우리가 귀신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실패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그 13장 1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시험은 말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나 하나님의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뭐라 했어요? 템테이션. 따라합시다. 템테이션.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속지 마세요. 세상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신학에서요, 두 가지가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축사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소자망에서 떠나라 하시니 그가 귀로 듣고 말하더라. 또 거라사 지방에 가다 보니까 저기서 그 귀신 들려서 막 그냥 흉폭하고 막 무덤 사이에 아무도 못 지나가게 하는 흉폭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멀리서 보고 앞으로 나오면서 합니다. 아니, 제 때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나에게 오셨습니까? 자기가 쫓겨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 통해서 얘기해. 넌 누구냐? 군대입니까? 아주 군대 귀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얼른 저 앞에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보는 데는 이 귀신은요 육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돼지떼라도 이 사람 몸에서 나가면 돼지 몸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그냥 바다에 따라서 몰살하니까 그 돼지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이가 없어졌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여기서 가라고 아우성 칩니다. 이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가서 딴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쫓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병만 고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오면요 그 사랑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까지 다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눈을 꽉 감게 만듭니다. 왜요? 제 눈에서 예수님의 그 안광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의 종에게 있으면요 안광이 나가기 때문에 그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렇게 잘 보는 거는 지금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또 예배 시간에 딴짓 할까요? 왜? 귀신이 하게 만듭니다. 너 저거 들으면 안 돼. 저 들어봤자 소용없어. 생명을 마다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는 적을 모르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알고 상대편을 한다면, 적을 한다면 언제나 거기 대비하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소리 하는지 아세요? 억울해. 내가 왜 이거 몰랐어? 그때 믿었을걸. 껄껄껄 합니다. 이 귀신을 울려서 말을 하면요 그때는 거의 다 이 사람과 친한 가족들이 나오는데 다들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지고 영이 되니까 다 보이고 알잖아요. 이제 이미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껄껄거려요. 후회한다고 펑펑 웁니다. 근데 이미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살아있을 때 믿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한 귀신을 사용하는 그동안 생명이 아니라 그동안 수명도도 있고 귀신의 수명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데가 이제 있었어요. 또 기존 장로교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귀신에게 이 고린도 아니죠 시편에 보면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린다 이런 말이 있고요. 제사 드리는 건 죽은 자에 드린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의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쪽에서는 귀신 축사하는 데서는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형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다 귀신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하다가 그 수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활동하다가 이제 그 음부로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지옥이 열릴 때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일반 장로교에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많은 교회들이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귀신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쫓으셨으니까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은 이
불신자가 죽은 그 사후형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가변된, 변한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들, 같이 타락한 그 천사들이 와서, 그러면 귀신들을 직접 띄워보면 귀신이 나와서 다 가족 이름을 대고 다 하는데, 그 무엇이냐 했더니 그것은 원래 마귀를 뭐라 하면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 친척이는 누구로 귀신이라고 해서 들어온 거래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이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얘기하다가 결국은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타락한 천사인데 악한 영인데 귀신이라고, 조상 귀신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짓말한다. 근데요, 이 다음 주에 이제 귀신의 쫓고 다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에서요, 귀신할 때 귀신에게 뭐 합니까? 제사 드리죠.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전에 그 무당들 굿도 많이 하고 많이 해봤어요. 무속신앙에 아주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잘 알죠. 이 무당들이 그냥 천태배째 차려놓고, 그건 뭐냐면 귀신을 달래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작두 있잖아요. 그 작두에 올라가서 그 날카로운데 막 그냥 종이만 갖다 찢어지는 그 작두에다 그 맨발로 올라가서 거기서 춤추잖아요. 무당들이. 왜 그럴까요? 아주 기쁨조예요. 그 귀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우리 사촌 형님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튼튼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냥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구슬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허리를 잡고 있다가 기분 좋으니까 좀 풀어준 거예요. 귀신 절대 안 나갑니다. 무당들은요,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면요, 그 제사 드린 밥 있잖아요. 밥 있는 거 이렇게 던져주면 닭들도 안 먹는다니까요. 그 귀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래줄 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축기한다고 그래요. 그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축기하는, 이 축사하는 걸 축기하는 스님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뭘로 하냐면요, 해놓고 연불을 내면서 파달 있죠. 파달로 막 온몸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귀신이 날뛰어요. 나갈게. 그걸 하면 나가는 자라요. 근데 그 불교의 그 축기도요, 나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잠시 숨어버려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자라요. 그러니까 그 병이라든지 특히 정신병 같은 건 좀 난 것 같지만 조금 있다 다시 도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치매 하는데 예전에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망 들었다고 그래요. 망령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망령 들었다. 망할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 뇌를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죠. 정신병자는 진짜 더 그렇고요. 정신병자 보세요. 혼자서 막 중얼중얼하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할까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만 귀신이 떠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기서 예수님께 내가 명하노니 이 더러운 신아, 언제나 더럽다고 얘기했어요. 이 더러운 신아, 이 소자에서 떠나가라 하니 그 소자가 말을 하고 귀로 듣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제가 은근히 혼자 잘 나가고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저를 맨 처음부터 일반 아까 말한 대로 이 귀신이 근데 잠깐 말씀, 이렇게 타락한 천사,
가변된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그 신학적인 아니 많은 교회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안 쫓아요 귀신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는요 그동안 경험과 여러 가지 깨우침이 있어서 저는 분명히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믿고 있지만요 저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가변된 천사,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해도 그래 맞다고 합니다. 전 이거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쫓아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쫓아야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쫓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야 산다. 여러분들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요 안 나갑니다. 아까 말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꽉 잡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귀신이 들어와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귀신이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꼭 그렇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는데 어두운 방에 아주 밝은 빛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이 사라지죠. 떠나가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한 사람은 귀신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유혹될 때는 있어도 귀신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귀신 하니까 듣는 귀신 기분 나쁘다고 참 귀신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진 걸 많이 봤거든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속에 진정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전에 우리 사촌 형님도 뇌졸중으로 쓰러서 세브란스 가니까 이미 덮어놨었어요. 이제 덮어놓고 그 작은 형이 야 틀렸다 야. 그걸 부짓고 딱 보는데 사람이요. 절 보세요. 이 눈에 저 까만 자가 있잖아요. 이 까만 자가 사람이 죽으니까 먹물같이 퍼져요. 이 까만 자가 없어져요. 이 흰 자가 퍼지더라고. 이렇게 그 뭐랄까 뭐 죽같이 이렇게 퍼진 것 같이 까만 자가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회색으로 해갖고. 근데 거기 눈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이 더러운 신아. 이 몸에서 좀 나가. 그리고 귀에다 대고 3번 외쳤는데 눈이 돌아오더라고요. 눈을 뜨더니 아우 고마워. 거기서 수술도 안 하고 바로 교회 가서 10년 동안 약간 마비 났지만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귀신 쫓는 것을 제가 몰랐다면 그 형님은 그냥 거기서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 돼서 지옥 가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그 일반 기독교에 왔다면, 장로교에 왔다면 지금 귀신 쫓는다는 건 엄청 반대했을 거예요. 이단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먼저 귀신 쫓는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은사를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고 지금 30년 동안 지금도 쫓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그 축복하는 기도하고 그때 몰래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여기서 내어 쫓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나 볼까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마가복음에 더 많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모든 귀신 쫓는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귀신을 내어쫓아야 그 생각과 마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귀신 있는 마음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독이 있는데 독에 가득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다면요. 거기에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물을 퍼내버리고 그리고 새 물을 담아야 됩니다. 이 제일 마태복음에서 제일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요 그렇게 더러운 귀신들을 계속 쫓고 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 제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다 교회 와 있지만요 귀가 막혀 있고 이 눈이 막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사로잡고 다 있으면요 이거 귀신 잡혀서 정신병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은근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완전 지네밥이죠. 교회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요 딴짓하게 만들어요. 왜? 말씀을 들으면 지네가 쫓겨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예수 내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이름으로 떠나게 하셨잖아요. 동일합니다. 예수님 그때 하셨더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귀신이 있으면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귀가 딱 막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래 쫓다 보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마귀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아주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디 그 나라 왕이 자기 백성을 내쫓는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그리고 다음 말씀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너희 후손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겠느냐. 무슨 소리예요? 계속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신을 내어 쫓지 않는다면 왜 귀신 얘기하는 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쪽을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주신 걸 완벽히 받고 나가려면 그 방해하는 적을 분명히 알고 적을 물리쳐야 되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분명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무기를 안 쓴다면 어떡합니까? 이 파리가 날라오잖아요. 그 파리가 날라오는데 손으로 휘둘든지 이 파리채로 휘둘든지 파리약을 뿌리든지 해서 파리를 내어 쫓아야죠.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파리똥이 다 붙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파리 안 쫓습니다. 지금 이러니 저러니 여러 가지 핑이 돼서 귀신을 안 쫓는 사람들, 안 쫓는 그 교회들은요, 다 파리가 붙었는데도 쫓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으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쫓아내죠. 놀라운 일이 많아요. 하루는 우리 예전 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그 괌에 있던 그 여자 젊은 전도사님이 우리 이제 친한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수련을 먹는데 놀러 왔어요. 놀라서 한참 찬송하다 보니까 어떻게 귀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인도하다가 나랑 눈 마주치니까 이제 옆에 여자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 귀신 활동한 여자 전도사님을 데리고 옆으로 갔죠. 옆방에 가서 귀신을 쫓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누구야? 이 엄마. 엄마? 너 언제 어떻게 죽었어? 그러니까 나 얘 3살 때 죽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엄마가 3살 때 죽었대요. 나 생모는. 그리고 이 사람도 몰랐어요. 자기가 이제 들리죠. 자기 귀신 얘기하니까 자기는 알죠. 몰랐대요.
지금 엄마가 누구예요? 양엄마. 양엄마는 뭐라 그러죠? 그걸? 새엄마? 아니, 양부모. 양부모였던 거였어요. 몰랐죠. 3살 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 여기 들어서 뭐 했어? 그랬더니 죽이려고 들어왔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전도사 만들고 그분이 그때 29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있는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게 자랑 아닌 자랑이었었어요. 대단한 거죠. 새벽 기도 시켰지. 난 또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건 귀신이 들었어도 이런 것도 처음 봤어. 왜 그랬어? 그 엄마라 그래도 불쌍해서 그랬어? 아니. 그래야 저 예수 안 믿지.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데 겉에 형태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 말대로 마귀는요, 예전에 교회 못 오게 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교회가 더 썩었기 때문에 교회에다 다 갖다 놔요. 제대로 전도 안 받잖아요. 교회에다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래도 나 이게 구원을 받겠거니 해서 교회 와서 딴짓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교회 와서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귀신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쫓아내요. 근데 3살 때 자기가 놓고 죽었으면 얼마나 애탔습니까? 그죠? 근데 왜 넌 그 애미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랬더니 안 돼. 나는 지금 줄 수 있는 게 사망밖에 없어. 자기가 귀신이 되고 나니까 주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같이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부모인데도 와서 죽여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그게 귀신이 되면요 들어와서 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네 자손들은 누굴 힘으로써 쫓겠느냐? 그럼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어떤 것도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잘못하면 그것도 혹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욕한 거는요 절대로 사하심이 없다고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셔야 돼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 모욕죄예요. 그거는 금세에서나 내세에서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저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나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어떻게 쫓겨났는지 몰라요.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두루 다니면서 자기 살집을 찾아요. 살집이 어디예요? 사람 몸입니다.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았어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물 없는 곳 찾다 보니까 없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다가 도로 돌아서 내 원래 집으로 와보자. 와서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다가 쫓겨났으니까 자기 동무 7명을 데려다가 그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람 형편이 어떻게 돼요? 몇 배 나빠져요? 먼저 한 배였으면 지금은 8배가 나빠져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옛날 얘기하든지 전설의 고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전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네 속에 있어요. 그럼 마귀는 내 밖에서 어떻게든 나를 멸망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무섭잖아요. 교회 못 오게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다 갖다 놔서 제대로 교회 못 오게 그렇게 해놓는다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갖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귀신을 쫓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장기에서 양수겹장이라고 있어요. 상대편 그 왕을 잡으려면 이쪽에서 차로 옆에서 한 번에 쭉 가서 잡는 게 있고, 포라는 건 하나를 띄워서 이렇게 포 쏘듯이 잡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쪽을 놔두고 이쪽에서 넘기면 일로 옮겨도 이쪽에 잡히고, 일로 옮겨면 일로 잡히고. 양수겹장이래요. 우리는 양수겹장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 환경을 견디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내 속에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내 주에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면 피하리라. 늘 우리는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쫓으시다가 뭐냐면,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게 그거였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귀신도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야 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 기도 안에 쉬지 말고 귀신 쫓아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까 말씀대로 이 파리도 진짜 손으로라도 헐면 떠나가지만, 그쵸? 손을 안 움직이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그 파리가 덧듯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쫓아내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완전히 떠나가게 만듭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이 귀신 축사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 쓴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파리똥에 덧적지 붙어갖고 온몸이 더러워지고 병에 걸리는 그거와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빨리 파리채를 통해든지 그걸 털어서 그 파리, 똥파리가 다 내 몸에서 떠나가게 되어서 그 안에, 아까 보니까 뭐예요? 이 더러운 것이 나갔다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늘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무슨 게 돌려요?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서 이제 귀신의 생각과 귀신의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쫓으셨고 마지막 때 올라가시면서도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이렇게 당부까지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똥파리가 우리에 앉는 것 같이 그냥 놔둔다면 그것이 덕지덕지 똥이 붙었고 더러워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더러워진 것을, 특히 영혼까지 더러워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 속에 깨끗한 영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다음 주에는 귀신을 어떻게 쫓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알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귀신을 내쫓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어느 걸 믿고 가는 건에 아무튼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꼭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지?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사랑하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자.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자.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귀신 쫓아. 우리 귀신 쫓아. 나가! 예수 안에서 우리 귀신 쫓아.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우리 귀신 쫓아. 우리 귀신 쫓아. 나가!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 귀신 쫓아. 나가! 예수 안에서 우리 귀신 쫓아.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귀신 쫓아. 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야 되고 안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이 귀신이 막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늘 더러운 곳에 가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나가는 것을 또 믿습니다. 이제 거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주님께 11조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쓰여진 것이 진정으로 더러운 것을 내어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그리하여 거룩해져 나가는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해서 이제 쉬지 않고 귀신을 쫓으다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언제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님의 귀신을 나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생활 속에서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이 도무지 힘타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지 말고 지체들이 없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벌쩍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들은 이 우리 성도에서 하나 벌쩍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